할렐루야. 오늘 참 즐겁고 또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 주신 귀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미 은퇴하셨고요. 전도사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헌신했던 전도사님이십니다. 교역자들을 참 사랑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주신 선물인데요, 손편지 카드였어요. 전도사님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쓰셨습니다. 그 카드를 열어보니까 골로새서 4장 2절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쓰셨어요. 발 대신 무릎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딱 맞는 그러한 귀한 선물인지요. 지금 제 목양실 책장 위에 올려놓고 제가 틈나는 대로 전사님 그 글귀를 보면서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또 하나 선물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선물이었어요. 전사님 추수감사절 선물 주셨는데 뭐냐면 감사카드입니다. 감사카드인데 365일 매일 한 장씩 넘기면서 읽는 감사카드입니다. 저희 집 현관 입구 사이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있는데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365일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만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카드 하단에 있는 한 단어, 평생 감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전도사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도사님은 키도 작으세요. 몸도 얼마나 갸날픈지 몰라요. 건강도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입에서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그치질 않아요. 항상 감사, 감사, 감사.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따스한 가정 주심도 감사하고요,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심도 감사하고, 현장 예배가 은혜 가운데 오픈돼서 진행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내 곁에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외에도 감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다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은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가 팬데믹으로 얼마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또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돌보신 분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시편 100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은 표제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자체가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시편 100편은 전체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중요성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몇 가지 생각을 해보죠. 먼저 시편 전체 안에서의 구성으로 생각해 볼 때 시편 100편은요
그 앞에 있는 시편 95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95편, 오늘 보면 100편, 짝을 이루고 있어요. 95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이것이 시편 95편입니다. 그런데 95편과 100편이 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시편들이 또 있습니다. 그 시편들은 96편부터 99편까지의 시들이죠. 그런데 이 96편에서 99편까지의 시들은 어떤 시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시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별명이 있습니다. 이 시들을 가리켜 왕의 즉위식이다, 왕의 즉위시다, 왕이 되는 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들이 쭉 있는데 그 시들의 결론에 해당하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00편은 어떤 시일까요? 전통적으로 알려지기를 시편 100편은요 유대교 회당에서 그리고 기독교 교회 예배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시가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먼저 성전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 문을 통과할 때 시편 100편을 노래로 불렀다고 해요. 이 점에서 시편 100편은 시이면서 찬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편 100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00편은 참 예배를 위한 작곡이다. 참 예배를 위한 작곡이다. 왜냐하면 시편 100편은요 참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 또 예배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편 100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찬양으로의 초대,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왕의 궁정 안으로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4절과 5절입니다. 먼저 1절과 3절의 찬양으로의 초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다시 한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인은 지금 온 땅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온 땅이라 함은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땅을 넘어서 땅 위에 살아가는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온 땅이여라는 말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요, 모든 민족이요, 이런 의미죠. 지금 시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시인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열방, 그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온 땅, 즉 열방을 어디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찬양의 자리. 이때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먼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열방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즉 하나님은 지역적인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일까요? 시인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방에게 찬양의 기쁨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의 기쁨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 와도 찬양을 하면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아멘 맞습니까? 예, 아멘 맞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행복 자체예요. 찬양은 인생의 행복 자체죠. 찬송가 23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을 찬송하겠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섬기면서 찬양이 기쁨이 큰데 나 혼자 이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어요. 이 어스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저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내가 누리는 이 찬양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저는 여기에서요, 선교, 미션즈, 선교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또 선교지에 나가지 않습니까? 선교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제가 변형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선교란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일생을 살아가되 예배의 기쁨과 찬양의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는 민족과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배의 기쁨, 찬양의 감격을 알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고 선교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2절을 함께 읽어보죠. 2절입니다. 같이 읽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섬김. 그런데 이 말을 그 당시의 상황과 연결해 생각하면 기쁨의 섬김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방 민족에게 문화 충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대인들, 특별히 가나안에 살았던 7 족속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이 강압과 횡포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왕하면 어쩌면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30년간 바로의 압제 안에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가운데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고 굴종을 했습니다. 이런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될까요? 이 말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인 것이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다라고 말합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다. 여기 노래하면서라는 말은요, 힘껏 소리를 높여서, 힘껏 목청을 높여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지존하신 왕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이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힘껏 소리를 높여서 찬양한다고요? 힘껏 목청을 높여서 그분께 나아간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절을 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궁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나 기뻤고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춤을 추며 법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법궤 앞으로 나갈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껏 목소리를 높이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맞이했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쩌면 왕으로서 채통 없는 이런 행동을 보고 그 부인조차, 미갈조차 흉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그는 춤을 추었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입으로 높이고 우리가 또 춤을 추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열방을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사랑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요, 한 번도 그 사랑과 은혜를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것이다. 어릴 때 동네에서 지낼 때 덩치 큰 형이 저를 협박을 한다든지 저를 놀래켜 줄지라도 주위에 저희 아버지가 지나가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만 지나가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고 의로우신 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인도하시는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5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어떤 목자십니까?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 양은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양은 멀리 바라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근시한 지역의 남목을 가지고 앞에 양만 따라다녀요. 가까이 있는 것 못 봐요. 그러므로 가다가 어떤 웅덩이가 있는지 또 골짜기 깊은 곳이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양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가다가 길을 헤매일 수도 있고 길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 원수 앞에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어라 라고 하시는 선한 목자. 이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까? 다음으로 100편의 둘째 부분을 생각해 보죠. 이번에는 왕의 궁정 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왕의 궁정 안으로 부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인은 우리를 향해 왕의 궁정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왕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왕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안 놀라셨습니까? 우리 왕의 자녀라고요. 우리 왕의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우린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의 존귀한 자녀로 주님이 계시는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정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할까요?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요. 궁정의 문, 출입문이에요. 궁정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궁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계신 궁정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찬송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궁정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왕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왕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왕이신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 왕을 뵙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함으로 우리 왕, 우리 아버지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 묵상할 때든지 항상 주님께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찬송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자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어떤 자세로 나아갔나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나요?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사의 마음, 찬송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습관에 젖은 채, 타성에 젖은 채, 혹은 매너리즘에 빠진 채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팬데믹의 시간이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을 빼앗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다음 세대였는데,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내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감사와 예수님을 향한 그 소중한 노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안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가슴에, 우리 다음 세대의 심장 속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찬송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고 되살아나기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 세대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간절히 소망합시다.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을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5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앞에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참 소중한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선하다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둘째,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단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헤세드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셋째,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하신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선한 뜻과 목적대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팬데믹 때 많이 힘드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좁은 길이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둘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자상하게 나를 돌보십니까?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에무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 이 언약의 약속에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성품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한 해 동안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하고 결단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지, 특별히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제가 특별한 숙제 한 가지 드릴게요. 숙제를 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고 숙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멘토일 수 있고요, 어려울 때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감사했던, 내가 감사했던 그분께 감사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몇 분께 하시라고요? 또 안 하시려고 기억 안 하셨죠? 3분입니다. 3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3분께 감사했습니다 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잘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이웃을 잘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방을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와 자녀와 다음 세대가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AKPC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도 우리의 참 좋은 왕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함께 모든 우리 온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깊은 감사와 찬송이 주님께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주의 이름에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